오늘은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누가복음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벌써 87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분에게는 차분히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림과 고난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이고요. 또한 어떤 분에게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간 긴 시간 동안에 또 하나의 책을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 종교생활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 예배 패턴을 이제는 좀 전통적인 패턴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 중입니다. 이 현재 스피디하고 간략한 예배가 우리한테는 물론 편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뭐 1시간 5분에서 10분, 대부분 거의 55분, 50분 정도에서 예배가 끝나지기 때문에 간략해서 우리한테는 좋게 여길 수 있으나, 제가 다른 사람들의, 바깥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배 같지 않고 껄쩍지근하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우리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가 아닌 것을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년 맞아가지고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라든지 대부분 그 교회를 찾는 분들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전에 자신이 이미 경험해왔고 익숙했던 종교생활의 패턴에 안주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는 분들을 위하여서 혹은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런 배려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전 예식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예식으로 인하여서, 이건 간략한 예전 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간략한 예전 예식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자리로 나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어떤 종교 형식이나 예배 형식이나 종교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요, 돌아보면 어떤 운동, 어떤 무브먼트에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브먼트의 중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적인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들 사이에서요, 언약 갱신을 하시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요, 우리는 87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교와 끊임없이 충돌하셨고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는 패하였고 유대교가 이겼다라고 판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요,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이야기하면은 유대 지역에서는 저주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테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구 동신교회 권성달, 옛날에는 총신에서 가르치시던 교수님인데, 권성수 교수님이 계신데, 그 양반 가족들 동생들이 3분이 다 목사님이고 신학자셔요. 근데 그 동생 중에 막내 동생 중에 권성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거기서 폭탄 테러를 당하셔요. 무슨 폭탄 테러냐면요, 유대인에 의하여 가지고 메시아닉 주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인을 향한 대상으로 한 그 폭탄 테러를 당하게 돼요. 그때가 아마 노무현 시대인가, 그 노무현 씨 시대인가 그 때였는데, 하여튼 폭탄 테러를 당해가지고 얼굴 한쪽이 다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 중에는 최초로 국가 유공자를 얻은 목사님이 이 권성수 교수님 의 동생이었던 권성달 교수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저주하고 침뱉고 심지어 테러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군사적 메시아이지 예수님을 통한 언약에 대한 갱신자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오늘 아침에 사모님한테 했는데요.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유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라고 그렇게 사모님이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요, 유대인은 우리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적어도 우리보다 먼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 신학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세관점 학파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도 언약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들도 은혜가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단지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남기운 자들이며 참 이스라엘을 생각을 가진 것이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학파를 새로운 관점, 바울 신학에 대한 해석에 대한 새 관점의 학파라고 해서 세관점 학파라고 불리는데 그 거두가 이피 샌더스라든지 제임스 던이라든지 앤티 라이트라든지 그러한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이 뭐냐면은 총신에서 배출된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지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게 되겠지만 이 학파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김세윤 교수도 유보적 칭의론이라 가지고 굉장히 그 칭의론에 대한 일그러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리고 유대인의 언약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 세관점 학파처럼 몰입하게 되면요,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바울의 구원론, 바울의 신학도 무너질 뿐더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신학도 그 기반이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이르게 되면요, 이 세관점 학파에 따르면요, 성화구원론, 우리가 칭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성화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더 이룰 수 있다라는 성화구원론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혹은 행위구원론, 구원은 받았을 때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김세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하는데 칭의를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심사 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맨날 설교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성하고 행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유보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그 주신 은혜에 대한 뭐예요? 반드시 나와야 될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 습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뭐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랑 관점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 필요 없다라고 치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확답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보여서 구원에 확실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로 우리가 그 보아서 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그것에서 이야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언약의 인식을 가졌을 것은 분명해요. 그럴지라도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스며들었던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단들의 그 관점을 볼 때 그들을 관찰해 볼 때요, 그 유대주의적인 사람들,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요, 혈통 중심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배타 성향을 가졌던 것을 볼 때 이들은요, 언약을 더 인식했다라기보다는요, 언약은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언약에 머무르는 것에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관점 학파가 어느 면에서 자기가 너무 새로운 관점을 가져온 것에 몰입되어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다가 이러한 논란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갱신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요. 끝까지 할례와 음식 규례와 그런 여러 가지 율법 규례를 통하여서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껍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 가지 초대교회를 비롯한 여대 초대교회 속에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대교인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9장 4절을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9장 4절이죠. 4절. 그 다음에 5절도 맞아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9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무엇입니까? 정착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낸 것 같이 너희도 쫓아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유대교가 언약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민족적인 혈통과 국가적인 이점만 주장하게 되고 의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의와 공도를 향하여서 열국과 백성들 앞에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버린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에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을 받았으면은 거룩한 삶을 실천할 것을 신명기 9장 4절에서도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심을 얻고 나갑니다. 안심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더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원동력을 얻는 것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쉴 시간도 없는데 일주일에 하루 중에서 일부의 시간을 내어서 예배 행태로라도 어쩌선 드렸으니까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밀린 숙제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어버린 바 되시고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연락되지 않은 예배와 덩그러니 남은 예배 시간 지킴은 또 다른 율법과 행위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와 봉사와 헌금 드림과 시간 드림 등등은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모이기를 피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개인주의적인 믿음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주의적인 믿음, 그리고 혹은 무교회주의자들의 역사를 보아서 알겠지만 그 믿음은 후퇴하게 돼요. 왜냐하면 언약에 후손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사상을 이어줄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세태는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 교회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아세요? 일본 교회가 왜 3%도 안 되고 1%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그러한 양반들이 무교회주의를 열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복음의 씨앗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그런 양반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한국 신학자들보다 정말 더욱더 깊은 은혜가 있고 정말 학문적인 깊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무교회주의를 추구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밀린 숙제처럼 우리가 이 일주일의 예배, 이 중요한 예배를 여기고 반면 일주일간의 삶을 예배를 통하여서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요, 오히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욕먹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보다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은커녕요 하나님 앞에서 내어쫓김 당하는 새로운 저주받은 유대의 민족이라는 두려움을, 새로운 유형의 유대 민족이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은요, 근체, 그러니까 박하, 나물의 11조까지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옛것이라고 해가지고 버려버리고 이것도 버려버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실 거니까 기도도 안 한다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니까 안 한다라고 그러고, 그러한 게으른 우리는 삶을 사는데 무엇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왔던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87주 동안 강조된 바이지만 누가는 공관복음의 저자 중에 유일무이하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의 잉태서부터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또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성전에 나갔을 때 늙은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에 가장 충만하신 것을 드러내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행하였던 전기가 사도행전인데, 사실은 그 사도행전의 주역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던 그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면서 동시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지금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성령을 추구해야 되고 성령을 우리는 바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는 성령이 편만한, 이 편만을 유비쿼터스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편만하게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전의 신앙적인 무지몽매한 시대를 우리는 살지 않아도 되고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있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고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신 것처럼요,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령의 무제한적인 공급을, 구하면 무제한적인 공급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은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도관을 하나님께서 이 앞까지 끌어다가 수족 꼭지 달아주시고, 꼭지만 돌면 콸콸 틀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못 쓰고 못 누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은혜 마른 삶의 이유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언약의 은혜성을 알았지만 그것이 혈통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개념에만 천착하고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의 언약은 결국 율법으로 귀결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꽁꽁 얽매여지게 되었고 자신들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구원을 못 얻었지만 백성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았게 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요 우리도요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면 그 즉시 그 동시에요 우리는 언약의 은혜성을 상실하게 되고요 더 이상 기쁨 없는 예배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회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신다라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 언약성의 은혜를 상실하는 그 딜레마를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예전 얘기를 되새기면서 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집에 예전에 금송아지 있었어. 우리 아빠 옛날에 땅이 통일로 옆에 200억이 있었어. 다 해봤어. 옛날에 성령 충만도 구해봤고 성령도 받아봤어. 근데 다 해봤는데 별것 없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요 냉장고의 전원 공급이 꺼지는 순간부터 뭡니까? 썩은 음식이에요. 상한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상한 음식이 암만 나도 예전에 냉장해봐서 알고 다 신선했어라고 주장해봤자 절대로 싱싱해지지 않아요. 나도 싱싱해봤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썩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즉시 전원을 켜지 않으면요 30%도 건지지냐 못하느냐라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라는 그 영혼의 위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힘들고 귀찮아서 어떻고 저떻고 해서 핑계대다가 그냥 썩어져서 지옥불 쏘시기가 되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냉장했던 것 옛날에 싱싱했던 것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은요 예전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함은 현재 우리가 거하고 있는 상태가 중요하지 예전에 거룩했던 것은 전혀 쓸모없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런 상태의 두려움을 이미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계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한 번 빚을 얻고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더라도요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극심한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뭐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뭡니까? 마지막에 불사름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경건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경건 힘들죠.
그래서 경험하고 풀려나게 되면요, 더욱더 개걸스럽게 죄악에 대해서 탐닉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유대교와의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닙니다. 누가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승리이고요, 그것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들 간에 언약적인 새로운 갱신이 이루어짐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찍이 공생의 초반에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사도를 이끌고 베다니에 계셔서 승천하실 이곳을 한 번에 한눈으로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관점으로 말미암아 누가가 보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각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미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받아 누리기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된 성령을 다시 한번 추구하시고 다시 한번 충만하시고 받아 누리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